정교인 수련회 다녀오는 동에 한 이틀 새벽 기도회가 제가 없어서 자유 기도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못 봤던 어제 말씀은 오바댜서라고 하는데,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민족인데, 이 오바댜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간이었잖아요. 그것도 쌍둥이 형제. 거의 쌍둥이라고 하면 일반 형제들도 가깝지만 쌍둥이는 거의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형제인데, 그 형제가 재앙을 만났을 때 방관하지 말라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형제가 재앙의 날을 맞이했을 때 방관하지 말아라. 또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또 형제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욕심내지 말아라. 그들을 약탈하지 말아라. 고난을 방관하거나 그 재물에 손대는 일은 없어야 된다. 도망할 때 그들을 막지 말고 그들을 잡아다가 원수에게 넘기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에돔이라는 족속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킬 때 이런 일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더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더 미움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형제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서로 조심하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 실천이. 그래서 만국을 벌하시는 날 바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보편적인 교훈은 바로 가까운 형제일수록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들을 잘해줘라. 형제 사랑이 뭐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한번 좀 들어봤을 법한 요나 스토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지냈다든지, 피노키오 이야기가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아마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야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우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하야동사, 비동사 같은 것이에요. 있었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주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는 요나인데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이게 누군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나옵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왕 2세 때, 아합의 왕조의 여로보암, 그 왕 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그 말씀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열왕기하에는 나와요. 가드 헤벨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비교적 분명하게 다른 성경에도 언급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저자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는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내가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이라는 것,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비둘기 하면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다른 새를 내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요. 그래서 비둘기는 그것의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바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 이방인들을 성토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만 했지 이방인들을 구원하도록 파송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요나가 유일하죠.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초월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온 세상에 흩으셔서 세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신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설파했던 아주 비둘기와 같이 새 시대, 새 소식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그 시대에는 감히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상을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그런 선지자가 요나고 그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일어나라, 가라.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일어나서 가라. 큰 성읍 니누웨로. 니누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옆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면 그 가운데가 아주 비옥한 토지가 되는데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강 가운데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티그리스 강 옆에 그 강을 끼고 있는 그 도시가 니누웨였고 그 니누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아니었지만 이제 곧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때에 그 아수르 수도 니누웨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선언해라, 선포해라. 내 앞에 너희의 악이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의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이 악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게 했던 겁니다. 그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죠. 그런데 요나는 3절에 여호와 앞에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바에서 뱃삭을 주고 사서 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요바는 항구 도시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요바 하면은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그 죽은 여제자를 살렸던 곳이 요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요바로 와서 베드로를 불러갔던 그 항구 도시가 요바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 다시스, 두로나 이런 데서 그 항로를 개발해서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페인, 그러니까 이 지중해의 제일 먼 쪽의 끝자락, 지중해를 타고 가면 제일 끝에 가는 그 도시가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로 도망가게 되었던 거죠. 사실 갈릴리에서 니누웨로 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북동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는
정반대로 서쪽으로 배를 타고 거꾸로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 폭풍을 내리셔서 배가 깨지게 된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졌고 요나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배 밑창 깊이 내려가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다 갖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요나는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다의 폭풍이 때때로 우리 인생의 풍랑으로도 묘사가 되지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 정말 우리 인생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될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풍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게 하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원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큰 바람을 내리셨다, 폭풍을 내리셨다라고 했지만은 던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폭풍을 던지셨고 그들이 결국은 배의 모든 물건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 지식, 모든 거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내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좀 잘 살아보려고 온갖 것들을 우리 인생의 배 안에 다 쟁여놓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시면 다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터라 인생의 낙심, 밑창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낙심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져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져 버리는 그런 영적 상태를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벌이 내리게 될 것이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외면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깊은 잠에 빠져 결국은 우리가 빠질 곳은 이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스월 2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 물고기 뱃속은 그에게 있어서는 스월이에요. 죽음의 공간.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이 이야기 속에 아주 깊숙이 상징적으로 그 틀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결국 내 뜻대로 내가 가고자 한 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되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진리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배의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믿지 않는 선장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깨어나라. 왜 잠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해서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신앙의 어떤 위기를 겪고 낙심을 하고 좌절해서 밑바탕에 처해져 있는 영혼들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깝깝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경에 빠지는 건 불명예고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그럴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봐도 야, 너 왜 이러냐?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왜 요즘 왜 그래?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되겠어? 안 믿는 사람까지도 훈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상당히 밑바닥에 떨어졌구나. 영적으로 깊이 내가 지금 잠들어 있구나 하는 깨우침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해서 뽑았더니 어김없이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말하였는데 결국 그가 하는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감으로 이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번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나에게 묻자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모든 풍랑이 나 때문에 생긴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는 마십시오 하고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양심적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 믿음이 양심보다 못할 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혹은 양심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바다에 던지는데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양심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벌은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를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 세상 속에 있는 양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양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양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인간의 본분을 저버린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깊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그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그냥 흘려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그 배에 타서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결국은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서원했다. 이 서원은 이제
하나님은 그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풍랑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이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소식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새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요나 비둘기가 물고 온 새 잎사귀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신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에는 3일 밤낮 동안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3일 밤낮 동안 그를 거기에 삼켜서 두셨다. 어떤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그 단어가 애정하셨다,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대로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런 말 속에도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굽어 돌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뜻 이 두 사이에서 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풍랑이 그치게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심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나 죽으나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 사나 죽으나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졌든 악한 의도를 가졌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 그리고 요나의 죽음 그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요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시대에 무의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우치는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